다 함께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310장 찬송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6장의 말씀은 일곱 대접 재앙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심판의 내용입니다. 일곱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마다 두려운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독한 종기가 나고 바다와 광물이 피가 되고 불이 떨어지는 등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할 때에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특별히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으신 세상 안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로 우리를 치실 때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의 질병도 물도 불도 우박도 번개도 지진도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의 손으로 그리고 머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의 섭리를 1분 1초도 앞당기거나 혹은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가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승리의 백성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다가
심판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그 기쁨을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에 성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적도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심판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에서 멀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귀를 닫고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갔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모습을 주의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1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후반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 말씀에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이 나서 다 타고 종기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혀를 깨물 수밖에 없는 정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라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만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말씀을 따르고 악한 영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그리고 두려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끝없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 있는 이들은 두려운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함이 그 마음의 뿌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 없다면 두려운 심판 앞에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심판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둔하여져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순종의 훈련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도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한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우리를 바르게 하며 의로움으로 세워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부담이 되더라도 채찍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손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곁에서 말씀을 통해 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을 통해 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영적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고 미혹 가운데 무너진 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른 채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옷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옷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영들에 미혹되어 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그것이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의 특징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미혹의 영에 흔들리며 육신의 음란함을 유기하는 자들은 부끄러운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결국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의 자리인 줄 알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 죄를 짓고도 마음의 불편함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상처가 나서 썩은 부위가 생겼을 때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그 썩은 부위는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돌이키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시대가 그렇다고 하면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죄에 그리고 부끄러움에 더욱더 무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떠나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극이 주는 잠깐의 죄의 쾌락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며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복되다라는 음성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혹은 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죄의 자리에서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기를 원하는 이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나 지금이나 더 귀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귀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지금 당장 두려운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깨닫고 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다르게 반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기쁨과 찬송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불편함이 오히려 더 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 앞에서 억울할 것도 없고 누군가의 삶과 비교하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이 내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며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며 삶을 수정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판의 날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에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온 민족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가정을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